네, 감사합니다. 오늘 화평목장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인도를 화평목장이 해주셨잖아요. 진짜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국진 장로님께서 멘트를 해주시는데 헌신 예배에 대한 다시 한번 우리가 헌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멘트도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화평목장에 A급 그 외모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모여 계시다는 이야기가, 그리고 또 자기를 낮추시며 남자는 좀 급이 떨어지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화평이구나, 이게 가정의 화평과 목장의 화평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귀한 화평목장 헌신예배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부족한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월드컵 열기로 아주 뜨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16강에서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독일을 이겼다는 그 하나로 아주 뜨거운 시간들, 그 뜨거운 밤을 보내셨잖아요. 혹시 그 경기 보셨나요? 많이 보셨네요. 저도 봤는데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날 새벽 예배 다음 날이 제가 인도하는 날이라서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반전만 보고 자야겠다고 전반전을 딱 봤는데, 이거는 안 볼 경기가 아니더라고요. 무조건 봐야 되는 경기들. 그래서 아주 열심히 뛰어주는 우리 선수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전 세계가 독일과 한국의 경기를 보고 감명을 받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선수들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뛰어주었습니다. 다들 진다고 했던 경기였잖아요. 우리가 이길 확률이 1%라고 했던 게임이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16강에 가려면 2대0으로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계 1위의 축구팀을 16강에 가기 위해서 2점 차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선수들 한 명 한 명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뛴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그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임해줬고, 정말 그렇게 기적 같은 2대0 승리를 이루는 걸 보면서 너무 통쾌하고 국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칭찬한 경기가 있다고 한다면 전 세계가 손가락질한 경기도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있던 일본과 폴란드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일본은 후반전 이후에 16강 진출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공격도 하지 않고 수비 지역에서 이렇게 공을 돌려서 많은 비난을 받았죠. 그래서 많은 외신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일본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들을 쏟아놓았습니다. 어떤 중계진은 중계를 그냥 끊어버리고 싶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국가를 대표한다고 하는 국가대표팀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질 때 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져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일본을 대표한다고 나와서 어쩌면 자국민 얼굴에 똥칠을 한 것은 아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가끔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끝까지 제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먹칠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끝까지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화평목장이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그렇게 살아갈 힘을 또한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우리를 만드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를 읽을 때 과학적으로 이게 사실임을 증명하려는 시도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접근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학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사실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 정도, 딱 그 정도, 거기까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게 사실인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이렇게 창조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요즘에 팩트체크가 되게 유행을 하잖아요. 뉴스에서부터 카톡에서 돌아다니는 뉴스 메시지들까지 팩트체크라는 단어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지금 시대와 사회가 서로 간의 팩트를 확인해야 될 정도로 신뢰가 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연애 편지를 팩트 체크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프로포즈 편지를 팩트 체크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프로포즈하는 편지라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다들 받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안 받아보신 것 같네요. 다들 안 주시고 뭐 하셨어요, 남자분들? 저도 안 줬습니다. 근데 어쨌든 프로포즈 편지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물에 손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내가 평생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나만 믿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팩트 체크하면 어떻게 되죠? 다들 팩트 체크 해보셨잖아요. 바로 소송 가야죠. 편지 들고 소송 가야죠. 이렇게 만약에 연애 편지, 프로포즈 편지를 사실관계로 팩트 체크한다고 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정말 많은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사실 연애 편지를 그렇게 팩트 체크한다는 건 사실 그거는 연애 편지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는 것이죠. 적어도 연애 편지, 프로포즈 편지에 사실은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 날지라도 그것을 쓰는 그 순간에만큼은 진심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분들? 그렇잖아요. 그 편지를 통해서 허황된 약속을 하면서까지 전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의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진심으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죠. 맨날 변했다고 이런 이야기들 듣게 되기도 하고. 제가 그 말을 들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 내용까지도 팩트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게 팩트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이 안에 담겨있는 내 진심, 내 마음, 내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의 말씀 가운데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재미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뭘 만드셨죠?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셋째 날은 물과 땅을 나누시고, 그리고 넷째 날은 뭘 만드시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데 이게 첫째 날하고 연결되어집니다. 어둠과 빛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넷째 날이 그 공간을 채우시는 것으로 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죠. 그리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하고 연결되어져서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은 셋째 날과 연관되어져서 육지 가운데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성경의 창조의 순서는 외우기가 참 쉽습니다. 1번부터 3번을 외우든가 4번부터 6번까지를 외우면 앞에 것도 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 외우시고 나시면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답을 맞추시면 저한테 5%를 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걸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온 우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장소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기에서, 창조의 이야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이, 마치 창조의 이전의 상태와 같이 무질서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때 뭐 천국에 가서 위로받고 행복해지는 것들 또한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서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에바다 성도님들이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며 또한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은 또 하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성전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건축물을 완성하고 나서 이것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건축물이 완성되어졌을 때는 그냥 아름다운 건축물이 완성되어진 것이겠죠. 그런데 그 안에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건축물이 성전이 되어진 것은 성전 봉헌식 가운데 제사장도 감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그 장소가 성전으로 인증되어지고 성전으로 불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과 또 온 우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했던 것, 그리고 2장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이 창조의 때에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를 볼 때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셨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이 동사와 그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하신다는 동사가 같은 단어였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더 이야기할까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이 시대에 이 지역 사람들은 신전은 신들이 안식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안식하는 곳에 찾아가서 제물을 바치고 드리며 자신들의 소원을 아뢰기도 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신이 안식하고 쉬고 있는 장소였고 신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일곱째 날의 창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온 우주를 성전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성경 안에서의 문맥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우주를 성전으로 건축하셨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자료들을 많이 찾았는데 제가 이 자료들을 다 이야기하면 다 꿈속에서 우주여행을 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자면 이것을 받고 바로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 제일 처음 창세기를 받아서 읽었던 그 독자들도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기록을 보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신 기록이라는 것을 쉽게 알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66장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죠.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제2성전을 이제 건축을 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막 이렇게 막 고백하고 있을 때 여기가 니네 성전인 줄 알지 내 성전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온 우주야 라고 표현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성전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것이지 성전 자체 그것이 고유한 성전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고유한 성전은 어디였냐면 온 우주, 하나님 창조하신 온 세상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좀 결을 달리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그래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에바다에 온 지 횟수로 지금 5년쯤 되었습니다. 꽤 됐죠? 아닌가요? 아직 입병원인가요? 에바다에서 사역을 하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은혜가 있었고 또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얼마나 행복했으면 제가 여기서 10kg가 쪘습니다. 주무시지 마세요. 제가 몸무게까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중요하지만 저도 살아야 돼서 최근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4개월쯤 됐죠. 한 주에 평균 제가 엑셀로 파일을 만들어서 출석부를 만들었는데 3.5회 갔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적게 가면 이틀 갔고 제일 많이 가면 한 주에 6번 간 적도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출석률 아주 좋잖아요. 준수하죠. 그리고 시험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1시간 빡세게 딱 하고 딱 씻고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살이 안 빠져요. 살이 안 빠져.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살이 안 빠져. 왜 그럴까요? 왜 살이 다들 너무 잘하시네. 제가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해봐야 1시간 운동하면 200칼로리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배고파서 햄버거 하나를 밑에서 사 먹었거든요. 햄버거가 얼마인지 아세요? 칼로리가? 300에서 400칼로리예요. 소용이 없는 거야. 차라리 안 먹고 운동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장에서만 열심히 다이어트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살을 빼려면 나의 모든 삶에서 살을 빼기 위한 행위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먹는 것도 줄여야 되고, 내가 행동할 때도 더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헬스장에서는 당연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내가 알긴 안 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똑같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살면 다행이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 봐야 여러분, 세상에서 삶 속에서 짓고 살아가는 부끄러운 우리의 죄의 총량보다 우리가 하는 선행의 양, 하나님께 드리는 양이 훨씬 더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적인 성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모든 것에서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족들은 신전을 지으면 뭘 하나 지었을까요? 신상을 하나 지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상은 어제 24개월 할부로 긁으신 루이비통 가방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신상은 무엇입니까? 신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것이 신상이라고 하잖아요. 신상은 신전에도 있고, 이 당시 사람들은 신전이 아니어도 신상의 고백으로, 그 신에 대한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집에다 두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만 이 신상을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서 제2계명으로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 섬기지 못하게 하셨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하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약간 상식적이지 않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10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었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출애굽을 인도해 준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을 건국하고 그 왕이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뭘 만들죠? 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성소를 만들어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들을 볼 때 이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신상을 만드는 것은 보편적인 욕구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형상화함으로써 조금은 더 실제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상을 왜 만들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서 그 신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그 멋진 모습에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신상을 만들려는 마음은 어쩌면 모든 것이 신에 의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고대 시대를 살아가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상식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카이사르는 들어보셨어요? 카이사르의 그 동료였다가 나중에 라이벌이 돼서 카이사르한테 죽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집트가 어떻게 죽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폼페이우스가 유대와도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유대 안에
좀 설명하자면 긴 그 안에 네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네 분이 있던 그 두 세력이 폼페이우스에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 네 분을 좀 해결해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폼페이우스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점령하여 들어오죠. 거기 뭐 그 사람들의 요구도 들어줄 겸 기도 잡을 겸 뭐 거기에서 좀 뭐 할 겸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때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알기로 성전의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 폼페이우스가 왜 걔만 들어가? 나도 들어가고 싶어라는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성전 안에 들어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뭐 많은 반대들이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의 로마의 황제급인 이 사람이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말리지 못하죠.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가 들어갔다가 살아나왔을까요? 죽었으면 좋겠는데 살아서 나왔어요. 살아서 나와서 처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야 아무것도 없네 이러고 나왔대요.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하면서 나왔대요. 이 당시 성전 지성소 안에는 법궤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지성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 비어있는 공간을 본 폼페이우스는 황당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의 입장으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일 거예요. 로마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안 가보셨나요? 그 여기 서울에 로마 하나 있던데 거긴 안 가셨죠? 제가 이야기한 걸 이해 못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로마를 제가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가 그 1년 동안 선교했던 알바니아로 제가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선교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3일 정도 로마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에 가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석상들이 정말 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D 프린터로 이렇게 그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3D 프린터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는 그런 뭐랄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옆에서 봤는데 그건 약간 이게 피규어가 뭐라고 해야지 장난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로마의 석상은 진짜 살아서 움직일 것 같이 진짜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 자기들의 신전에 있는 신상은 얼마나 더 잘 만들었겠습니까? 어쩌면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폼페이우스는 그런 것들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엄청난 게 있을 거야. 저렇게 못 들어가게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게 있을 거야.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뭐야? 별거 없네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당연했던 신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십계명으로까지 말씀하시며 신상 만드는 것을 금지하셨을까요? 로마 사람들보다 못 만들 것 같아서. 왜 못 만들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주적 성전으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상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아니 신상이 어디 있다는 거죠? 신상이 어디 있죠?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저기, 저기, 저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신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신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신의 형상을 따라 신의 모양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만들어졌던 그 신상과 같이 우리를 이 우주적 성전의 왕이시자 신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명이고 부르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당신의 신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인도의 간디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너무나도 안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너무나도 안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그것이 부끄럽고 괴롭지만 그것은 비단 그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만 되려고 했지 그 책임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존재만 되려고 했지 그 삶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창세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신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정도의 삶을 사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너무 귀하지만 이 온 우주를 성전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신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상으로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하기로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화평목장 한 분 한 분께서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상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신상으로 창조된 그 사명과 비전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만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상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없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라는 고백이 들리는 삶이 아니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 그런 삶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결단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신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만드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상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신상으로, 하나님의 기쁜 자녀로,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신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사명으로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하나님 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어졌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신상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화평목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평목장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상으로서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얻어진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에도 충실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한 화평목장과 또한 모든 에바다 교우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주께 하듯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하여서 화평목장이 또한 우리 모든 에바다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한 자들의 고백을 받으셨사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